주님의 말씀을 삼키어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최후의 승리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제법 긴 챕터에서 우리가 오랜 주간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인의 곳간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받아온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요한복음의 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은총이었고, 그것은 아버지의 기적이, 그 표적이 현실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배 위에 오르자 배가 가려던 곳에 도착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나오는 먹고 배부름 때문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 그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유대인들, 무리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듣기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60절로 다시 가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합니다. 이때 어렵다란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참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쉬운데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렵다는 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지? 복종할 수 있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어렵도다 했던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걸림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으로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61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때 수근거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 봤던 6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수근거린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바를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하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을 말씀할 때에 참 어렵다,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린 자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변은 아니요, 주님 곁에 있으렵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까지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렵니다.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첫째, 신앙의 본질을 목적합니다. 최후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신앙의 본질을 목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로 가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 이 지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이 말씀 자체가 걸림이 된다면, 인자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본래 있던 곳,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본래 계시던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 승천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는 사역을 이루셔야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가질 것임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영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익히 알게 하시는 교회되는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칭하여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은 하늘을 주목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신 같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걸림이 되고 뭔가 어렵고 뭔가 힘들 때에 그게 걸림이 된다면은, 그 어려운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볼 때 어쩌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만약 우리가 그저 내 만족과 내 원함 이루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 도대체 어쩌겠느냐, 주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이끌어 가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걸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것이다. 육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의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지 육은 무익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배 위에 타셔서 풍랑이 잔잔해져 가려던 땅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손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만은요, 여러 가지 풍랑이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배 위에 승선하셔야 우리는 가려는 곳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일단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왔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방 바로 옆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선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간구하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하신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임을 믿게 하시고자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한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에 대하여 골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골몰해야 될 건 어디에 있는가?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어린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잘 알듯이 어리석은 우리들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필요한 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부모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의 육체의 것이 언제 필요한지는 나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을 목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보이는 것들을 다스려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며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생은 짧습니다. 여기서 50 넘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엊그제 같아 내 처녀 때가, 이러시더라고요. 엊그제 같으시대요. 그럼 한번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며칠 전 같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것보다 더 짧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50이 넘었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보다 거의 100% 짧을 겁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신앙의 본질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목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은 택하심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택하심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택하심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고백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6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5절로 돌아가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6장 37절과 4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주신 자들만 내게로 올 수 있다 하신 어떤 특정함에 대한, 예정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소명, 그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루셔야 할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소명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더 잘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건 못 듣겠다 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신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사역자들, 그것이 목사이던 혹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던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은 항상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꿔서 이렇게 오게 된 자들, 믿게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인 12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 12제자,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며 택하심의 은총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할 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총, 예정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사뭇 타락한 선민 사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으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혹은 예정이라는 것은 타락한 선민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아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엘리트주의로 생각한다면 이건 그 택하심의 은총과 예정이라는 복스러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정, 택하심 이런 것을 흔히 장로교 교리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장로교 교리, 성결교 교리, 뭐 있죠? 또 감리교 교리 이런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가르칠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택하심의 은총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른바 그 예정의 어떤 교리라는 것을 만든 그 장로교의 뭐라고 그러죠? 창시자라고 하나요? 존 칼빈 혹은 존 칼빈이라는 분도요, 이 예정, 택하심의 은총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교리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택하심의 은총과 예정이라는 것은 세상,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깥 사람들 가운데 얘는 믿을 사람, 얘는 안 믿을 사람 이랬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최후의 그 순간까지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였던 사람들,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또 신앙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요, 크게 잘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왜 나를 안 보냐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이런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치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윗절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여 교회를 파멸시키던 사람이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조상들의 관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내 연장자들보다도 더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파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지요?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는 데 대한 그 모든 원인은 자기에겐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간직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힘들게 일했지만 그는 끝까지 잊지 않던 게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좀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누구보다 수고해서, 내가 누구보다 희생해서, 내가 누구보다 헌금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위험을 다 겪었고요, 심지어는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동료들에게 동족들에게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사도행전 보면은요, 들것에 실려 나갈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걸었고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택하심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택하심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알아주면은요, 부끄러워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한 것에 대해 칭찬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까? 혹시 택하심의 은총을 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했던 것들이 과연 우리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결단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택하심의 은총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삼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그 순간까지 택하심의 은총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돼서요, 지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좀 헤아려집니다.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계실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예수님도 똑같이 감정 느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멤버인 12명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대표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로 와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니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알고 믿게 된 것보다는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먹고 마셔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 곧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삼켜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삼키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삼켜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육신의 날을 살고 있으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당연히 삼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저 음미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꿀꺽 잡수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걸림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렵다, 오늘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혼을 내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일진 때 삼키십시오. 그러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과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 두루마리를 달라 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니 당연히 요청하죠. 바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에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달지요. 그러면 삼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꿀송이 같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이건 알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곡간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설렙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 맛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삼키셔야 됩니다. 삼키시면 배에서 쓸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삼킬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내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삼키는 자들이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삼킬 때 어느새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목적하는 모습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신앙의 본질을 목적하면서 이루어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의 은총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며 주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요,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 신앙의 본질을 목적하며 택하심의 은총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삼키십시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